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대회를 지내오면서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같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며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망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성취되어지는 여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전도 선교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네,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교사 합숙 1강을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요즘 뉴스를 보면 마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대 친구들이 모여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온라인 이제 거래 플랫폼 그런 사이트에는 마약을 팔기도 해요. 그래서 마약을 실제로 자기 피부에 붙여서 체험하는 그런, 약간 동호회는 아니죠. 동아리는 아닌데 그런 모임들을 누가 겪고 있냐? 여러분들 나이대 청소년이 겪고 있어요. 제가 또 보니까 어떤 한 친구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다가 극단적으로 뛰어내리는 것도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 켜서 그걸 사람들이 막 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켰을 때 자살을 부추기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그분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70대 80대 노인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이대 후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런 시점에 선교대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좀 선교대회 준비하면서 이제 항상 수련회나 대회에 있을 때는 좀 예민해지는데, 그 전주간에 계속 나왔던 게 마약이나 자살이나 청소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시점에 하나님은 선교대회를 26번째로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10번째로 선교대회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출발하면서 렘넌트들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 나는 일반 청소년이 아니라,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렘넌트 선교사도 맞지만 저는 좀 한 주간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차세대 선교사다. 차세대가 뭡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를 책임져줘야 돼요. 누가 져줘야 되냐? 여러분들이 져줘야 된다니까. 오늘도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동대구역에 모셔다 드리면서 이제 그런 포럼들을 나눠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젊은 우리 MZ세대라고 하죠. 이 친구들이 복음과 삶이 일치가 안 된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데 포기하고 있고, 복음 가지고 있는데 문제에 빠져 있고. 우리 언행일치라는 말 들어봤죠? 언행일치가 뭐야? 말이랑 행동이랑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행일치예요. 믿음이랑 내 삶이 같아야 돼요. 정말 복음이 능력이 있다면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요셉궁 오기 전에 이렇게 항상 전 좀 머리 감을 때 묵상이 많이 되는데 무슨 묵상이 됐냐? 그래,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게 복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냐? 내가
이렇게 좀 내 수준을 봤을 때 연약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음 아니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발판 삼고 넘어서서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제목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갖추시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간 감람산에서 40일간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그 안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세대 선교사로, 또 세상에서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초대교회는 절대 불가능했죠. 이단 누명에 쌓이고 법적으로 예수 믿으면 감옥 가는 그런 법적인 효력을 갖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막 훌륭하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오히려 이제 직업도 빼앗아 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막 고위공직에 앉히는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그런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까지 복음화하게 하시는 절대 가능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실 때 갈릴리 사람도 부르시고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람도 부르시지만, 내 안 되는 연약함, 상처나 내가 많이 배운 성공이나 그것들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자, 지금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난 좀 훌륭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내가 좀 이상하든 내가 좀 훌륭하든 미안한데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진짜 그래요. 왜?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없어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죠? 하나교회잖아요. 이번에 외부에서 하나교회 하는 거 보고 다들 뭐라 하시냐? 진짜 이름처럼 저력 있는 교회다. 완전 하나 되는 교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부교육자분들은 각기 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돼버리니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 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것 같이. 그래서 그게 우리의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내 모습 가지고도 절대 가능한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정말 제가 말했던 이 부분들을 사명감 가지고 축복으로 누리셔야 돼요. 사명감 가지고.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중요한 부분들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망대 중에 망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갈보리산 망대가 시작이에요. 갈보리산 망대. 주일날에도 목사님 얘기하셨죠. 1부 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만들라. 하나님의 망대가 뭡니까?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거기서 뭐 했죠? 너의 모든 것들을, 문제뿐만 아닙니다, 미래도, 응답도, 축복도, 받아야 될 복도 다 the end, 끝내셨다고,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냈다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이루었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취시켰다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세팅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됐다니까. 현훈이가 어느 대학 간다 백날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걸 지가 못 찾냐 찾냐는 시간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약한 점이 경험이 적고 많이 못 살아봤으니까 늦게 깨달을 수 있는데, 말씀으로 미리 다 주셨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망대를 붙잡고 이걸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게 뭐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견고한 진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세요. 제가 본부 일을 심부름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본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제 거죠. 제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다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망대로 새롭게 쓰신다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될 건데 힘든 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갱신 안 되는 건 내가 갱신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못 바꾼다니까 내가 바꿔야지. 여러분들 오늘부터 견고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다 이루었다는 갈보리산 망대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고등학생들 지금 시험 기간이죠. 성적에 대한 아직 잡혀있는 안 끝난 사단 망대도 있거든요. 다 깨부셔야 돼요. 지금 성적 고민하는 게 뭐냐면 누구 남 눈치 보고 혼날까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죠. 아니 뭐 내가 성적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미래가 뭐 변하는 게 있습니까?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불신자는 거기에 벌벌 떨고 약 먹어가면서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는 적어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게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에요. 왜 염려하고 공부하면서 해요? 염려하면서 공부하냐고. 여러분들 진짜로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다 이루셨고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있는 학업을 가지고 237 나라에 이 다 이룬 복음의 망대를 전할 수 있을까? 그거 질문하면 인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다 이룬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가면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겠지만 어떤 망대가 무너지게 되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첫 번째 미션이에요.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 사단이 우리 렘넌트도 맞지만 불신자를 완전히 운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굉장히 저는 그 우리 여기 에스더나 지유나 이런 또래들 있잖아. 또래들이 앞으로 인성에 심각하게 문제 옵니다. 인성 터집니다 진짜로. 근데 그거는 얘네들 잘못 아니에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걸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니까.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니까요. 모든 문화와 아이들이 보는 영상물을 가지고 네가 최고다, 네가 인생의 전부다, 그냥 you only live once 그 얘기한다니까. 네가 한 번 사는데 네가 짱이야, 그 얘기 계속해요. 그런 애들이 학교에 모여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도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흐름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기독교 교인들이 이걸 못 본다면 누가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배 집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막 교수님만큼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신학할 때도 철학을 공부하거든요. 참고하라고. 전부 지 얘기예요. 다 생각 꽈리를 틀어서 오만 막 때만 모든 철학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 몰라서 여러 가지 잔머리 굴려서 나온 게 철학들이라니까. 근데 그걸 배우고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뭐 열매를 맺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나라는 이 전략을 가지고 사단이 잡고 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내 거 필요한 거예요. 내 거. 내가 짱이니까 뭐 내가 유익이 있어야 돼. 내가 뭔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나한테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응답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도 코로나 이후로 신앙생활도 내가 편한 대로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말씀 들을 때도 내가 은혜되는 말씀 듣고,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 유튜브 검색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힘이 되는 메시지 만들어요. 그러면 그분 어떻게 되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주말에는 좋은 바다나 막 애들 데리고 이렇게 휴식처로 가서 메시지로 그 유튜브로 메시지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라는 전략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포장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내 것만 주장한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그래서 훌륭한 엘리트들이 나와서 3단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의 성공을 주장할 거예요. 나의 성공.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돼. 결국에는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막 목사님이 오래된 막 옷을 막 사 입지 않고 막 차도 오래된 차 타고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말로 사람들이 나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내 것만 따지고 그걸 위해서 오로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상이 메인스트림이 돼 있어요. 세상 연장에 주 흐름이 돼 있어요. 주류가 돼 있다니까, 주류가. 그래서 랩런트들이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흐름을 알고 성공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성공자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증거 주실 건데, 왕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렘넌트 요셉과 같은 한 명이 나와서 정말 답을 줘야 돼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나의 성공 이게 다 좋은데 어느 날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나타나죠? 재앙과 어마어마한 알 수 없는 문제로 터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발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그 시작이 뭐냐? 복음이 모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결론을 붙잡고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뭐죠? Everything. 그 안에는 네 공부도 있어요. 그 안에는 네 외모도 있어요. 그 안에는 네 남친 여친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복음이 1순위 되면 돼요. 복음이 모든 것 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부분에 대한 한 몇만 분의 1을 약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겪는 어려움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게 나의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지도 마시고요. 어떤 면에서 기도 방법들 찾지도 마세요. 그냥 복음 붙잡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기도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영은 느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신학적으로 연합이라 그럽니다. 연합. 우리는 융합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각각 자기 위격을 가지고 동등하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연합해서. 그래서 모든 삶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고 이번 한 주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차세대를 책임질 전도자요 선교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정하시고 완전한 복음을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듣게 하시고
이제 이 언약을 나와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차세대 선교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청소년 한 명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237 나라 5천 종족 듣지 못한 모든 청소년 현장에 증거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